완전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더 재미없다 야,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모처럼 성경 좀 보려고 하니까 구약이 재미없다고 신약을 딱 넘겨가지고 딱 보니까 아따야, 초장부터 낳고 산부인과가 막 이러면서도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이 맛들기 전에는 말씀의 맛을 몰라요. 먼저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이다. 첫째로 주의 율법이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주의 증거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엄속하고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무엇이냐? 주의 상태이다. 여기 상태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의 길은 분명하고 그의 일은 거르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주의 상태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은 무엇이냐? 주의 계명이다. 단지 교훈만이 아니고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와 힘이 있기에 계명을 어기면 거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냐? 주의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있어서요,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옵니다.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방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방종으로 팔아먹는 사람들, 조그마한 이유와 터짐만 생겨도 주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걸 핑계대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경배라는 것은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신에 대한 두려움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 밑에 불기둥, 구름기둥, 번개, 우레, 내성 임재하신 하나님을 시내산 밑에서 봤는데, 그들은 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야단이요, 광란의 짓을 했어요. 저들의 즐거움을 찾아서. 아마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착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켰지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성경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나 이런 것들요, 어떤 면에 있어서 고라당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부분이 회개되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우며 떨며 섬기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주의 심판이다. 주의 심판이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최종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 전도서의 12장에 보면은 청년들이 네 마음대로 한번 행해봐라. 청년들아, 너 젊은 날 너의 욕망과 욕구대로 행해봐라. 그러나 한 가지 알아라. 그 모든 것이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최종 결정을 지울다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예배는 방종입니다. 오늘 많은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가지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령이 실리지도 않고 마음이 핸드폰에 뺏겨 있고 생각은 엉뚱한 거 하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어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거기 구원받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지키지 못하는 병든 자와 눈먼 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멸시했어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거에 되는데 그걸 영혼을 심판하는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율법이 됩니다. 심판하는 도구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심령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많아요. 은혜 좀 받는 성도를 갖다가 심령을 팍팍 죽여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가 마귀 앞에 쓰임받는 종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옳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정의의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조성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조성하는가? 정말 말씀을 바로 받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특징은 그 말씀이 예배하는 말씀 받는 자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 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받는 성도는 평소에 보편적으로 그냥 간단하다고 여겼던 그 단순한 것 속에 지혜를 갖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져야 해요. 유용하게, 필요 있게, 가치 있게 덕을 세우게 됩니다. 단순한 것이 지혜를 얻으면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한 것이 악을 가지면은 제약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것, 그냥 보면 큰 의미도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예배 맞추고 식사할 때 같이 밥 먹는 거 단순한 거죠. 근데 그 단순한 것 속에 밥만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단순한 것 속에 모두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뭡니까? 예, 말씀의 지혜를 살아내는 사람과 그 말입니다. 예, 은혜를 소멸시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보편적 가치가, 그렇죠? 보배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지냈던 것을 지혜가 들어오면은 활기차게 되고, 그렇잖아요. 보람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영혼이 회심되고, 단순한 것이 지혜롭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의 결과는요,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케 되고 즐거워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과거에 잡혀 살았던 길들여지고 습관된 것들을 몰랐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니까 어머,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나는 우리 집사님, 검사님이 맨날 교회 와서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죠?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옆에 식당이 있는데도 식당에 뭘 갖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마시면서 막 즐기는 거야. 눈이 밝아지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알지요? 어머 목사도 그러네. 그럼 안 되죠? 근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뭐 여기 마시나 여기 마시나 뭐 어디 마시나 상관없잖아.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집에 화장실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식당인가 그렇죠? 안방인가 분별을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져요. 이따가 오후에 한번 봐요.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눈이 밝아졌거든요. 눈이 어두운 짓 하지 마세요. 그래 하세요. 자,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예?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의 회복은 영혼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5절과 요한 1서 2장 14절 17절에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우리는 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외우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죠. 그 기본 교리인데 그냥 맨날 하다 보니 매주 하다 보니까 그만 그죠? 예. 마음도 없이 그만 외우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을 실게 되면요. 거기에 구속의 구속성, 영원성, 예. 그 보편적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큰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멀리 안 있죠.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핸드폰 속에서 앱으로 다운받아가 꼭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본다는 뜻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말씀을 저 창고 구석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성경을 손에 쥔다는 것은 가까이 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성경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보거나 듣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들으면요, 성경이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 혹은 성격을 내가 인지하게 됩니다. 자꾸 들어야죠. 그러면 내 성격이나 내 소욕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근위 밑에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 성경을 지식으로 알던 것이 욥처럼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내 영은 뭡니까? 성령과 하나된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새 생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구원받은 영이 그게 인격을 입는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맨 먼저 가치적 반응이 일어나요. 가치적. 말씀이, 내가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가까이 하면은 어떤 반응? 가치적 반응. 어떤 학자가 기록한 글에 보니까 학자이다 본 게 가장 필요한 게 책이지. 책을 항상 한 구루마스 갖고 다니다가 사막을 지나가다 보려고 하니까 이건 지고 가야 될 것 같아. 모래밭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막을 딱 건너와서 보니까 책이 한 권밖에 없더래요. 다 무거워갖고 다 버렸대. 그 한 권이 뭔 책인 거 알죠? 그렇죠. 성경책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금보다 더 값지다. 그래서 금보다. 성경의 가치관을 알아야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처럼 66권 다 가지고, 옛날 분들은 쪽보금밖에 없었어요. 쪽보금도 없는 사람도 많고, 그냥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예, 신문지도 없었어. 옛날에 막 비로푸대 같은 그런 데다가 막 성경 말씀을 적어갖고 외우고. 옛날 사람들이 훨씬 성경 많이 외웠어요. 우리 한 사람당 세 구절씩 말해볼까요? 참 곤란하지, 그죠? 자, 두 번째로, 예?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성경 가치를 알죠. 두 번째는요, 성경 맛을 아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맛이 하도 맛있는 게 선악과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 잘 안 먹지. 그래서 이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식사 전에, 그죠? 각자 은혜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말하고 밥 먹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내가 볼 때 가장 나한테 이것은 맛있어, 은혜돼, 이런 거 한 구절씩 말하고 밥 먹자. 괜찮지? 예, 실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보면 통일처나 삼국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오공 이런 거 재미있어 갖고 막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 있는 소설책은 다 보고 그랬는데 그 열심과 소설책만 많이 본 거 아니야. 만화책은 뭐 더 많이 봤어요. 만화책이 방에 그냥 한 구석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열심 갖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 거야. 자, 보세요. 이제는 성경 속에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고, 그렇죠? 또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값진 진주를 살 줄 알아야 돼요. 예. 성경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고 어둡던 내 마음이 밝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계몽시키고 그 속에 영혼이 회복되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기쁨도
행복도 사랑도 살아갈수록 증가되는 거예요. 풍성해진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복받는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야, 내 신앙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온갖 그죠? 그 신앙이 믿음의 창고가 온갖 지구멍 개구멍 다 뚫리기 있어가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다 새어 나가는 거죠. 죄악의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자, 세 가지 사상의 영역이 있는데, 먼저 자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성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마음과 양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세 가지 영역이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서도 안 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기도 안 되겠지만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을 어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찬란한 태양이 아침을 가져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태양빛 아래 봄이면 코스모스 한들거리며, 가을이면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지요. 근데 농부가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 자연에 부합한 삶으로 순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한 회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잘 모르니까 특별 계시를 준 것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 나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 어머, 나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며 제3의 원리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오늘 여기서 특별히 여기 말하는 건 심령 부분인데, 시편의 이 성도는요, 숨은 허물이 깨끗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허물 많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허물 많잖아요. 숨은 허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무엇을 해결하냐? 주제 넘는 죄. 예? 내 영역을 넘는 말을 많이 해요. 주제 넘는 행동도 하고, 예, 이제 짓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숨은 죄는 뭐인 거 아시죠? 예, 로마서 2장 12절과 16절을 참고해 보면요, 숨은 죄, 엄밀하게 짓는 죄, 그리고 조심성 있게 간직하고 있는 죄,
자신도 모르지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이거 회개가 되어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다 찾아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줘가지고 전혀 기도 금식하고 속죄하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것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대청소하는 거야. 대청소. 누룩 하나, 그죠? 방구석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릇 속에 있는가, 그거 다, 청소하는 거야. 구약에 나오죠? 이 숨은 죄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성화가 안 돼. 성격과 기질과 버릇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죠? 여우 같은 성격, 개 같은 성격, 늑개 같은 성격 아니란 말이야. 그런 곰팡이 같은 요소들이 성격과 기질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애로부터 대제사장까지 하루 종일 굶으면서 뭐해요? 물도 안 봐주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 동안 숨은 죄가 무엇인가? 드러난 데는 다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 허물도 많잖아요. 그거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 많은 거. 몸 안에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탐욕, 욕망, 애정 이런 것들 있죠. 탐욕은 물질 부분이고, 그죠? 예, 뭐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 거기 보여요. 높아지면 안 보여요. 교만해지면 제가 안 보여요. 예. 근데 낮아지면 제가 이렇게 크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겸손과 온유의 띠를 띠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봐. 예. 특별히 성경에는 주제 넘는 죄를 많이 말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보면요, 27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 주제 없이, 그죠? 이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눈이 미리암이, 그죠? 모세 결혼을 놓고 온갖 판단 다 하다가 나중에 문두병 들이버리지, 그죠? 그 주제가 없어 그래요. 주제가 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소리 같이 보여. 당연하지요. 말을 들으면 맞아요. 이스라엘 여자가 많이 있는데 왜 저 구수 여자 취해갖고 마누라 산다. 내가 너의 누나라서 내가 내게 한마디 한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주제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인 총책임자 아닙니까? 총책임자의 권위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이야. 이 주제는 없는 죄란 말이야. 눈에 보고 옳고 그름이 정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옳고 그름을 바라다고 보지만 주제는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시간상 그냥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죄인데요. 예, 큰 죄.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걸 말합니다. 자, 이 온전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죄가 있어. 큰 죄가.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에 죽음에 이르는 죄, 이 큰 죄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 있죠.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죠. 죽음에 이르는 죄.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 히브리서 6장 6절에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용서도 받고, 그죠? 예, 은사도 받고 내세도 체험하고 온갖 것 다 받아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들, 이건 다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내 삶에 거하는 신앙, 이것이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호리도 남김없이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